다섯 번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레위기 전체에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요즘 말로 말하면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요즘 말하죠. 그리고 수장절, 수수감사절, 이 세 번의 큰 1년 동안의 절기 외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섯 가지 예배를 번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석권제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에 있는 물건이나 약속했던 것들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회개 이렇게 말했더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눈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라는 본래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뭐 눈물이 날 수는 있는데 울어야 회개는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꼬마는 묘의대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으면 보통 애들이 그 6세, 7세, 8세 이런 애들 막 울거든요. 제가 같이 갔는데 주사위를 여기다 놓더라고요. 근데 애가 주사기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이 애 얼굴 한번 보고 팔을 한번 보고 하는 말이 얘는 안 우네요. 제가 그래서 돌아오면 야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나 안 나오는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뭘 회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빼앗긴 게 많아요. 당장에 아마 저와 여러분 편리를 따라서 집에 갔다 밥 잡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교회에서는 식사를 드리고는 딥다 2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집에 가서 식사 알아서들 하시고 저녁에 7, 9시 반에 예배를 오세요 이러면 할렐루야 집밥을 먹을 수 있구나, 오늘도 저녁 예배라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랬었어요. 그렇게 예배했었어요 옛날에.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요즘에 그렇게 바꾸면 그럴까요? 무슨 구시대적 발상이냐, 그럼 어디서 밥을 먹고 오라는 얘기냐, 집이 동네도 아닌데 갔다 오란 말이냐, 갔다 오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육신적인 건 굉장히 잘 알아듣고요, 세상적인 건 빨리빨리 수용을 하는데 영적인 건 사람은 이빨들 갈면서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만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떠났던 그 영적인 아주 안 좋은 DNA가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도 창조 때와 동일하게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상식이란 이름으로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혹은 과학이란 논리로 갈아맞고 논리나 합리로 얘기하는 것이 마치 되게 상식이 많고 규모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게 놓친 거예요. 누가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목사님? 못 믿는 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억울해서 이 놓친 것을 회복해라, 속건제,
많은데 그 많은 중에 가장 중요한 놓친 것 세 가지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 겸 선교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놓친 것을 회복하는 예배, 속건제.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예수 생명은 놓치고 종교생활 하고 있는 그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하는 이 장소인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예수 생명 있느냐 없느냐, 예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열쇠 중에 열쇠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생명을 놓치고 종교생활하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오늘 속건제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가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 정말 내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만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만 진짜 감사가 있어요. 이 땅에 둘도 없는 유일한 것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 사고 파는데 예수 생명만큼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가질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예수 생명을 붙잡은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니까 예비하고 예배니까 예비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피제사, 피 흘리는 희생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놓쳤다면 이거 빨리 붙들어라, 이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놓치고 종교생활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정상적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감 맞춰놓고 절기때밖에 못 입어. 매주 입고 싶어요. 왜요? 목사니까. 입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이 복음인데 그걸 입냐?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가운 다 맞춰줬거든요. 안 입어요. 반주자도 비싸게 돈 주고 맞추고 헌금위원도 맞추고 다 맞췄는데 안 입는지 못 입는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대로 나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입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를 덮어 쓰는 것만큼 서로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예배를 드리고 신앙교육을 하고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건물을 통상 지칭하여 이르기를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예배당보다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에요. 건물 깨끗하게 하면 좋죠. 이 바닥 깨끗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정등, 형광등 긴 거 쭉쭉 있다가 이걸로 바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깨끗한 바닥도, 이 깨끗한 이 등도 예수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끗은 안 돼.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며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맛을 보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헌금은 11조가 있고 주일헌금이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건축헌금이 있고 성경이 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 다 막 가르쳐줘요. 등등등. 근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씩 다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명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24시간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너무나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참 예수 생명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요거 확신할 수 없으면 정말 참된 힘은 빠져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막 성령 충만하는데 다음 달에 성령 충만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뭘 맡겨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싹 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왕이 됐던 사울랑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날은 다윗 보고 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다 어느 날 막 창 집어 던지고 어느 날은 왜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론처럼 땅 팔아도 돈 몇 푼 바꾸고 나서 그 돈에 눈이 먼 사람에겐 교회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약 잡은 예배와 언약 잡은 자의 기도와 영적 싸움의 능력이 뭔 줄 알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위로는 돼요. 서로 뭐 힘도 되고 얼굴도 보고 감사도 한데 예수 생명 때문에 누려지는 예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놓치고 종교생활하는 예배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그 세 번째가 뭐냐? 헌신 봉사하는 분들 귀중하잖아요. 사실 봉사하는 분이 없으면 예배당이 어떻게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먼지 묻을 텐데 이거 누가 닦냐 이 말이에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하지 말아라든지 틀렸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복음보다 먼저 종교심이 심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도 머리 땡 부딪혀가지고 아프면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뭘 또 잘못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런 방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착하게 선행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도 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리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꾸 헌신이나 봉사를 강조하게 돼요. 이것이 어떤 응답을 위한 혹은 구원의 방편은 아니거든요. 예수 생명이 없다면 어떤 헌신도 어떤 봉사도 종교에 불과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영적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는 응답이 오늘 5월달 첫 주일인 5월 2일 예배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놓친 것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속건제 예배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내 자녀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예배가 속건제 예배입니다. 시대가 악해요. 며칠 전 뭐 잘 뉴스 보지도 않는데 기사 뜬 거 보니까 친누나를 죽였어. 4개월 5개월 전에. 근데 뭐 일단은 하는 말이 왜 죽였냐 이렇게 말했지. 자꾸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해서 흉기로 누나를 찔러 살해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잔소리하지 마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예배가 속건제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들은 복음을 말씀을 통해 영적인 사실로 확인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2010년도에 중국에 있다가 제가 돌아오니까 서점을 3월 달인가 갔는데 책 제목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뭔가 잘 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분야의 일이나 그 분야의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반복해서 만 시간을 그 일에 집중하면 그게 몸에 붙고 내 것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소용되는 시간이 만 시간을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씩 30개월입니다. 개월수는 2년 반, 2년 6개월가량을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만 시간이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과 렘넌트들이 복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짧고 작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하셔야 30분, 교사가 아이들하고 붙들고 포럼한다 20분. 그럼 일주일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이 채 안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 시간이 없다, 생각보다 치명적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책망하려는 생각이 전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복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루에 한 곡도 못 부르고 지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미스 트로트 2탄에서 나와서 1등한 여자가 부르는 붓이라는 노래는 입에서 가사 1절부터 2절까지 다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노출되느냐가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과 제 자녀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학점을 받는데 혈안대서 뛰어다닙니까?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됐느냐의 결과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한 번 예배할 때 35분 설교, 주, 수, 금 3번 설교 105분, 1시간 45분입니다. 예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시간. 렘넌트 자신도 또한 부모님들과 중직자, 목회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우리 아이 예배 잘 나오는데요. 전 예배 잘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말하고 전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경험시켜 준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동안 함부로 말한 거, 마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 아는 척하고 마구잡이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갔던 거, 살아오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성경신 예배랑 어린이집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이 너무 늦은 것일까요? 기회가 나이가 벌써 25, 26, 28, 30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겐 기회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부터, 목사부터, 나부터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잘해라, 바르게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생명 주었으니까 그것 갖고 시작하면 된다. 부모님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한 덕에 우리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소리가, 야 임마 그렇게 공부했건 대학 못 가, 너 그렇게 공부했건 임마 취직될 줄 아냐, 이 소리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가 예수 얘기해 가면서 공부하라.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후대들에게 뭘 말해야 될까요?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공부하라 소리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자기 일에 내용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면 되는 걸 갖다가
성경 한 줄 읽는 시간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속곡 드라마 하나 보는데 50분 걸리는데 아이들하고 붙들고 앉아갖고 성경 한 줄을 못 읽는 그런 무능력한 애비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실력 있는 사람, 좋은 학교 가야 취직도 잘 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간다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 가면 좋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좋은 결혼이 있을까요? 믿음 빠져버린 좋은 취직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듣고 배운 것이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양을 가장 잘 돌보는 최고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남보다 탁월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따뜻한 침대와 포근한 이불이 있는 것을 마다 않고 언약궤 곁에 누워있기를 즐거워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먼저 하나님, 먼저 영적인 것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머니들 같으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아이들을 출산하시고 키우셨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영적인 일을 우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돌보신다, 다시 키우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말하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빚 경제를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 예배입니다. 아마도 빚 경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로봇 경제 그러면 돈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빚 경제, 소위 말하는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말씀 운동이 있는 사람, 문제와 일 앞에서 호들갑 떨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함께 보너스로 주셨던 것이 빚 경제, 복음 경제였습니다. 그러면 빚 경제가 회복되는 속건제 예배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말씀의 힘을 아는 그런 영혼,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경제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쪽은 믿음이 없고 한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잘못 보셨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한 그룹과 불신앙의 말이나 행동보다는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바람이 일지 않겠느냐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운동을 통해서 빚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 사람들은 영적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잘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염려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문제, 일, 사람, 사건 앞에서 통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말로 염려 걱정의 불신앙을 토하는 사람에게 가나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무식하게 기도했던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냐라고 함께 아멘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복음 때문에 빚 경제를 그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엔 6해 공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중에 해병대, 수색대, UDT 이런 부대는 국민들이 엄청 신뢰하는, 신뢰받는 군대이고 군인들입니다. 왜 국민들은 그들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UDT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 기도운동하는 사람은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경제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신 게 경제였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셔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던 바울에게 브리시길라 아굴라를 붙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심부름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불변하는 최고의 목표인 영혼 살리는 그것에다가 방향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은 빚경제로 몰아가셨어요. 재앙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전해주는 사람, 사단에게 묶이고 맸는데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 해방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사람, 자녀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차질없도록 필요하다면 경제도 맡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말씀으로 체질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그 사람, 그 집안, 그 모임, 그 국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최대 강대국을 좌우하는 그런 경제 부국,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을 지속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말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간을 하면서 부모 형제와 살고 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만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다윗의 5대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능력을 삶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말 뱉어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럼 끝나요. 모든 일을 좌우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좌우지하는 키가, 열쇠가, 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내 뜻대로 했던 사람들이 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망했던 자가 흥해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어마무시한 축복들이 연속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과 능력을 형편되는 만큼 예수 생명을 말하세요. 입 다물고 그냥 계시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 딱 한마디. 예수님 믿으면 된다. 아무개 엄마 너무 힘들지. 다 애 키울 땐 그래. 맞는 말인데 답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질 거다. 조용히 경청하고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라고 말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말해줘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또 똑같이 사는 지 벌써 56년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또 똑같이 사신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다르게 살자고. 다른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왜 다른 길을 못 가요? 저는 막 말씀드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대학 청년 원신 예배 다음 주에 드려요. 가장 푸릇푸릇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시들어진 시금치 마냥 왜 이럽니까 이거? 쌀만 하면 콩나물도 아니고 이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 잘못이고 애비인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저 푸릇푸릇한 상록수처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마가집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의 불로 이들을 행복하게 축복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거기도 매가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에서 놓쳤던 속건제 예수 생명으로 더 충만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말해 주시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해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라. 맨 마지막 빚경제. 이건 복음운동 사람 살리는 일에 중심 두고 하는 사람에겐 다 주었던 것이니까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 일에 집중하시다가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평생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고 누리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들 되고요, 부모님들 되시고요, 교사들 되셔서 목사 사모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놓친 것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이 좋은 5월 2일주일에 꼭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화는 하나님 태양빛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양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준 식물들은 태양빛이 꼭 필요하고 양분이 꼭 필요하며 하나님 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꼭 필요하며 예수 능력이라야 세상을 살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50년, 60년, 70년, 80년 살은 저희들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대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예수 생명과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반드시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도란 저희들에게 성령의 방법을 알게 하소서 옳게 심부름하도록 중직자와 목회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부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목사인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에 우리가 옳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탤런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하나님 다양한 모양으로 좁혀드렸사오니 예수 생명 안에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이들에게 가는 곳 있는 곳 서는 곳마다 예수 능력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 위에, 이분들의 직장 위에, 이분들의 산업 위에, 이분들의 거래처 위에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선교적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